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듣는 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선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일들에 관한 결과가 나오고 항소 절차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 결정될 때마다 그리고 마무리될 때마다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교훈 삼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한 시기의 사건으로 인식하여 사회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비슷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훈을 얻고 다시는 법을 무시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듯 사회에서도 무엇인가 깨닫고 새기어 다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개선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왔음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풀어서 그 의미를, 그 중심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그러기에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비유라는 도구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것은 은폐와 계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가 되시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여러 비유로 천국의 본질을, 그 천국의 비유를 담아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이 네 밭의 비유, 천국의 시작과 앞으로 그 천국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천국이 어떻게 전파될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비유를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뿌리 내리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중요성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시작이 담겨 있다. 이 비유 속에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다름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 즉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통해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봅시다.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씨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가 심기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들려짐으로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가는 하늘나라, 아니면 먼 미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은 먼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세상도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이 있죠.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특별히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법 가운데서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그 법,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들으라는 얘기는 주의 깊게 들으라, 마음을 기울여서 귀담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라, 들으라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바울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것이죠.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부로부터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때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사사기,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죠. 이 사사기 역사기서에서는, 역대 열왕기상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그 시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주의 통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기에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절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인류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이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 스스로 천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갈 것을 권유하여 교회에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결단, 누군가의 어떤 조력으로 되었지만 그것 또한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도구로 사용하여 나에게 하나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죠. 내게 임한 은혜,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천국 복음을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말주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주여 내 입을 통하여,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은혜, 천국의 복음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밭의 비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럼 말씀을 그냥 천국 복음을 귀로만 들으면 되는 것이냐, 물리적으로 소리가 전파되어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앞에서 네 밭의 비유를 천국 복음 시작과 그 천국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떻게 양상되어 세상 속에서 퍼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네 밭의 비유 의미를 알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풍경, 가장 기본적인 산업, 이 농사를 짓는, 그리고 그 가운데 밭에 씨를 뿌리는 풍경으로 말씀합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가 각각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그냥 군대 다닐 때 농산일을 좀 대민지원 사업으로 가거나 예전에 조금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마당에 딸기를 심어본 거, 그런 거 경험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는 이론적으로 조금 들어서 알죠. 보통 우리가 밥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일정 간격 구멍에 넣고 흙을 덮거나 아니면 고랑에 일정 간격에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길가에 떨어질 정도로 흩날려 뿌린다? 이게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법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농경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여름이 건기고요.
그래서 파종을 언제 하냐면 10월 가을쯤에 파종을 합니다. 주식이 이제 밀과 보리죠. 그래서 10월 달쯤에 밀과 보리의 씨를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이 모습과 같이 그 당시 옛날에는 농부가 씨를 그냥 밭에 뿌립니다. 그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뭐 구슬치기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씩 잘 던지지 않는 이상 공중에 흩날리게 되죠. 공중에 흩날리게 되니까 어떤 씨는 바람에 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또 바람에 날려서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또 바람에 날려 가시떨기와 같이 잡목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좋은 밭에 떨어지도록 주의 깊게 농부들이 뿌리겠죠. 그런 후에 농부들이 쟁기질을 하여 밭을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흙이 좀 더 부드럽게 되고 또 공기가 잘 통하여서 좀 더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에 겨울이 찾아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씨가 발아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비가 많이 오지 않거나 어떤 일이 없으면 씨가 10배 정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풍성하게 기후가 잘 맞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100배까지도 풍성이 수확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농사 과정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일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내 밭의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 비유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짓는 농사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비유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깨달아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내 밭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길가에 뿌려진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그 천국 복음, 천국의 시작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이 모습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 말씀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조롱하고 흠을 찾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 어찌 천국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무슨 흠이 없을까? 무슨 오류가 없을까? 비판하는 마음, 예수님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살폈죠. 그러니 귀로는 듣지만 이들이 랍비로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만 이들에게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돌밭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니. 자, 뿌리가 없어 말라 죽은 씨앗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얄팍한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이득이 될 때는 열렬히 따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을 때는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능력의 말씀, 은혜를 경험할 때는 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열렬히 지지하며 따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박해가 임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쫓았던 군중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는 장미과 식물로 가시가 촘촘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이 이 가시떨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잡목 사이, 대부분 이스라엘 바가운데도 듬성듬성 있었는데 흩뿌려진 공중에 떠있는 씨 가운데는 어느 정도 이곳에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잡목의 기운에 막혀서 이 씨들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의미를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세상에 찌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선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보다 천국의 법보다 세상의 풍습, 가치관에 압도당하여서 이들의 삶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영생에 대해서 갈급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예수님보다도 그들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그는 힘없이 돌아설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죠. 자,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자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열심히 상고 공부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자신의 종의 병을 낫기를 위하여 찾아왔던 백부장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니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병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랍비들처럼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비유를 알지 못하였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중에 따라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히 열려 있는 것이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좀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예전 신대원에서 설교학에 대해서 배울 때 가르치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도사님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으시죠? 전도사님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듣고 싶으시죠? 근데 전도사님 하나같이 네! 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전도사님들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주 단순한 얘기였지만 저의 마음에 쿵 하는 울림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좋은 땅과 같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살피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땅같이 열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네바테 비유, 성도 생활 좀 몇 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 이런 말씀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어떤 말씀 사이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예수님이 이 네바테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뒤에 나올 가라지의 비유, 천국의 세 가지의 비유,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천국의 비유를 중심으로 앞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 고향 땅 사람들의 배척의 모습이 앞과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네바테 비유가 천국의 시작과 함께 천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파되는지를 말씀한다 하였죠. 천국의 시작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으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면서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종교 지도자와 같이 완악함으로, 때로는 군중들과 같이 얄팍함으로, 때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났던 그런 세상에 찌든 사람처럼 지금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러한 완악한 세상을 경고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천국 확장의 그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만국에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땅에 심기겠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공의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고 그 좋은 밭과 같이 심기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완악함도 불신도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미래 로드맵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거의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광주 전남을 통합하여 특별시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시합니다. 아낌없이 그것들에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젊은이들에게 이런 로드맵을 알리며 함께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라.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더 힘써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자신의 경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섭리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하자.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우선순위는 그 신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얕은 마음으로 세상보다 덜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분 첫 번째는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를 위한 천국 백성 체험 삶의 현장일 뿐이죠. 그 시작,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에 열려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게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백성의 풍성한 은혜, 그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